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봤습니다. 조금 부족한 건 5절하고 6절은 오후에 잠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설교 딱 30분입니다. 조금 길다 싶어가지고 오후에로 그냥 잘라서 넣습니다. 30분 넘으면 여러분 지루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이 30분 공부하나요? 뭐 중학생 40분, 45분, 뭐 이렇게 대학생도 50분, 1시간 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 30분이니까 다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됐으면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 설교를 하니까 내가 웃기게 생겼나 봐요. 웃긴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지만 저는 웃기지 않습니다. 아니, 예언을 하고 싶어도 30분 안에 딱 끝나려고 하다 보니까 예언을 준비했다고 하면 전 다 뺍니다. 그냥 말씀만 보니까 그냥 힘들어도 집중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내 얘기들을 보고는 교회에서 설교도 그렇게 하세요? 웃기다고. 저는 웃긴 게 없는데, 웃기지 않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 앞뒤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를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옆에 앉으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옆에 앉으셨으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늘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부활하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 과거로 돌아가 고기 잡으며 살겠다고 떠났던 그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이 제자들이 과거로 돌아와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바다에서 또 한 번의 그런 실패자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더라. 안타까움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3년 전에 주님을 만나 무엇인가 내가 희망이 보였다 싶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배와 그 그물들을 다 버려두고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겠다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변화산에서 아무나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죽는 데라도 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제자들. 지금 예수님을 떠나 과거로 돌아와 이 과거에 씨름하던 그 배에서 그 그물로 씨름하고 지금 현재 입고 있더라. 씨름하고 있더라. 과거로 돌아갔다. 그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수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입니다. 3절에는 그러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기관장들 또는 앞에 계신 분들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봅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말씀하셨던 대로 됐잖아.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셨어. 우리 기도하자. 만약에 베드로가 그러했더라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니냐입니다. 그러나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 과거로 갈 거야. 이렇게 할 때 그저 분위기에 휩쓰여서 너도 나도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저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그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그냥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3년 동안 받아들였던 그 은혜를 포기한 것입니다. 저들은 그냥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됨을, 어떤 제자됨의 어떤 축복을 스스로 거절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이 주님을 떠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들이 무엇인가 내가 그냥 얻겠다고 떠난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얻겠다고 떠났는데 결국은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것을 그 가운데 포기했으니 영적인 것을 그들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보이는 것을 얻겠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포기했고, 바로 오늘을 얻겠다고 영원을 포기한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 이 과거, 바다로 돌아온 이 제자들의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떠난 이유,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유가 뭐냐? 3년 동안 이 제자로의 어떤 삶을 살면서 나는 그래도 3년 전에 내가 누렸던 직업, 이 바다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일을 넣은 지 거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는 내 과거의 어떤 직업에 가면 나는 아직도 난 잘할 거 자신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재의 어떤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가운데 과거로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내가 다른 일을 몰라도 내가 이 고기 잡는 것에는 난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돼 예수님을 따라 이 3년을 그들은 살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떤 만족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을 만족해 하는 그런 만족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꼭 줘야 할 것, 바로 이 절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 기독교 종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가치를 알기에는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 원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어쩌면 이 복음서, 이 사복음서에서의 이 제자는 제자가 원하는 그런 제자였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수단이요 방법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잘 살고 싶고 정말 출세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배와 그물로 저들. 그러나 그 배와 그물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겠다. 어떤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이 배와 그물로 그들은 출세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출세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그저 수단이요 어떤 방법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참신앙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방법으로 삼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수단 삼아, 예수님을 우리가 방법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이 제자가 되었지만 결국은 주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었는데 그냥 영광만을 저기 자신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주는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바다로 가면 내가 고기 잡는 것은 난 자신이 있어, 그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은 3년 전에 그 실패를 오늘도 재현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3년 전에 저들은 철저한, 어찌 보면 처절한 그 실패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3년 전에 그 실패 가운데 주님을 따라 이 제자가 되어 있던 저들, 다시 바다로 무엇을 얻겠다고 그 그물을 내가 내리고 내가 그 그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고자 했는데 헛된 씨름을 하고 있는 그 자신들의 모습, 오늘날도 우리들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도 이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누리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줬으면 좋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해준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과거는 환상이었지 실제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환상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힘든 것은 광야라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애굽에 대한 어떤 미련입니다. 미련. 처음 출애굽 그 과정 중에 입었던 그 많은 은혜들은, 특별한 그 은혜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어떤 인도, 그거 귀했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그 역사, 저희도 너무나 그 현장 귀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 은혜도 귀했고, 매일매일 이렇게 먹는 그런 만나의 은혜도 귀했고,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들이 가볍게 여겨지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누리는 그 은혜들이 내 실제 어떤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들은 어찌합니까? 애굽에 가면, 그래서 고비 앞에, 바로 이 모세 앞에 돌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러 나왔느냐? 우리는 너 없애고 다른 장관을 세워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우리는 애굽의 어떤 고깃값만 곁에서 그 마음껏 먹던, 그 마음껏 우리가 즐기던 그날이 너무나 그립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환상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 저들은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그 순간 저희들의 현 주소는 가나안이지 애굽이 아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그 생각을 넣어주었던 그 마귀는 애굽의 어떤 환상에 적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어떤 환상에 적게 합니다. 과거의 어떤 환상에 젖어들게 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느라고 내가 교회에 내가 매여서 어떤 직분에 내가 매여서 내가 마음껏 내가 할 수 없어서 지금 내가 힘든지, 내가 지금 나가서 마음껏 나보고 살라고 간다면 세상에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난 다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합니다. 과연 그럴까?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환상이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떠나 과거로 돌아오는 이 제자들, 바다라면 그렇게 자신이 있고 고기 잡는 거라면 정말로 자신이 있었던 이 제자들, 육적인 것을 원하여서 주님을 떠났지만 영적인 것을 주는 주님의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실제 어떠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들은 또 한 번의 그 실패자의 그 모습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던 이 바다에서 익숙한 어떤 손놀림으로 정말 그물을 정말 손질하고 익숙한 손으로 그물을 던졌지만 또 한 번의 그런 실패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제자들이 했던 그 실수를 우리는 반복을 합니다. 호세아서의 어떤 고멜의 어떤 실수를 반복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의 어떤 실수를 우리는 반복을 합니다. 과거에 어떤 환상에 젖어서. 분명한 것은 이 제자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만 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야 했듯이, 정말 고멜이 호세의 품에 안겨야 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 많은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이 육적인 것을 얻겠다고 싶었지만 육적인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그들의 모습. 왜일까요?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달라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 어쩌면 주님의 그 요구 앞에 제대로 정말 답하지 못했던 그 자신들을 보고 내가 실망해서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는 제자 될 자격이 없어.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이 지난 이 3년 동안 받았던 자신들의 어떤 은혜,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많은 말씀들, 그저 그냥 그것이 별거 아닌 것으로 이제까지 여겼는데 막상 주님을 떠나가 보니까 자신들은 가랑비에 그냥 옷 젖듯이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들이 어느 순간 주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은혜가 가볍게 여겨졌는데 막상 내가 세상에 가져 헛된 씨름을 내가 해보니 그때 그 은혜들, 그때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서울에 사는 분들이 서울이 최고인 줄 알지만 자신들이 인정을 합니다. 아, 서울은 공기가 안 좋아. 그런데 그 공기가 안 좋다는 것을 언제 그들이 알아갑니까? 서울에 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강원도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보면, 아니 제주도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보면, 아, 내가 살던 그 동네, 아, 서울이 정상이 아니었구나 알게 됩니다. 강원도에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제주도에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좋은 거 별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들의 공기의 가치를 알게 됩니까? 서울에 와서 하루 이틀 자다 보니까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그들은 깨닫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앞에 와야 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로 인정하지만 주님 아니면 아니 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었더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로 그들 스스로 바뀌어진 것.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저들은 빈손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 하나 얻지 못한 가운데 빈손이 되어 있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빈손이 바로 축복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이 손바닥에 조그만 것이라도 남아있으면은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세상에 이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어떤 가능성이 보이면 세상하고 그렇게 씨름을 하지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고난을 받았다? 어렵다야?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났던 이 탕자가 망했기에 그가 축복이라고, 빈손이었기에 그가 축복이었다. 그가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정말 성공해가지고 내가 빌딩을 지었어. 그러면 그가 아버지를 그리워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어찌 보면 하나의 옵션이지 절대 필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빈손으로 내가 허접되고 있는, 정말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 그럴 때 그 주님의 질문이 무엇이냐? 처음 질문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렇게 자신이 있던 이 바다에 익숙한 어떤 손 놀림으로지 말라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자 했으나 주님은 저들에게 질문하죠. 그렇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던 그들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니? 이 질문은 우리 주님이 진짜 몰라서 하는 질문일까? 아니다. 우리가 같은 형식의 질문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는 많이 보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 모든 것을 잃어버려 정말 이 아담이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정말 숨어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아담을 찾고자 하는 그런 질문?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아담이 숨어있는 곳 옆에서 아담을 향하여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니? 이 말은 아담아 너 내가 원하는 아담 어디 가고 너 지금 망가져 있는 아담으로 거기 있니? 정말로 너는 지금의 너의 모습이 아니어야 되잖아. 하나님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 자신의 어떤 실존을 깨닫게 하는 그런 주님의 어떤 질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이 말은 너희는 여기서 그물과 씨름할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일찍이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너만이어서는 안 돼. 지금이라도 가자 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 우리는 여기에서 실망을 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얻지 못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빈손 들고 탕자가 아버지에게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가서 참 아버지를 그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정말 우리들이 이 주님을 떠나서 과거로 돌아가면 그 환상에 젖어 내가 끌려가면 대단한 것을 내가 얻는 것 같아서 아니다. 주님은 묻지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이 질문을 원어로 보면 너희 삶에 가장 얻고자 했던 귀한 것을 얻었니? 이 질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과 씨름을 하죠. 왜? 부모들은 앞서 인생을 그 과정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무엇이 귀한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과는 달리 자식은 헛된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죠. 공부만 하면 다야? 맞다. 공부가 다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과정을 내가 살아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와 보니까 공부가 가능한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알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 없이 계획 없이 살아간다면 지금 내가 즐기면서 지금 내가 쓸 거 내가 쓰면서 살면 되지. 지금 내가 그냥 젊었을 때 내가 그냥 좋은 일 하고 오늘 만족하면 되지. 그러나 앞서 살아보니까 그 과정을 거쳐보니까 아무리 정말 좋은 일이라도 미래로 또 설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로서 앞서 인생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여러분 영혼을 산리하신 이 주님이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너는 네가 얻고자 하는 거 너 얻었니? 너에게 가장 귀한 거 그것이 무엇이니? 과거에 내가 가장 행복했다고 여겼는 거 주님 안에서 그것이 과연 주님 안에서였는가? 주님 밖에서였는가? 주님 밖에서였더라면 그 행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주님 아니면 단 하루도 우리는 난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고백하지요. 너희에게 고의가 있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로소 저들은 주님에게 안깁니다. 빈손? 상관없습니다. 이 제자들의 어떤 실수를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 아니어도 돼. 그 제자로 이제 나중에 안 살 거야. 그래서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 살았지만 이것이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내가 얻어지는 거,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우리는 달라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여 나 자신을 주님 아니면은 아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나를 바꾼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바로 이 질문하신 그 주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두 번째 질문, 사랑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믿음을 물으셨던 주님이, 믿으면 된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정말 일방적으로 나를 짝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는 짝사랑이 아니라 이제 나 너에게 사랑받고 싶구나. 사랑을 우리에게 구걸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내가 봐도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 같은 자에게 왜 사랑을 요구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고요.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고,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여러분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잡고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이끌어 가시는 중에 질문을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나 이제 너 짝사랑하기 싫어. 내가 너 사랑했듯이 내가 십자가에 몸 바쳐 내가 피를 흘려 내가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이제 너도 나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그 대답 앞에 질문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심으로 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답이 뭐냐? 아직도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렇게 연약한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주님은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넌 나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 사랑을 물으시고 주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라. 정말 잃은 내 양을 한 번 더 찾으라. 놀랍게도 주님은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너희들 다시는 나 떠나지 말아야 돼? 어떤 다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믿음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수많은 어떤 흔들림, 수많은 어떤 갈등, 나 그만할 거야. 나 그게 이제 안 나. 그때 또 내미는 내 손을 그때마다 잡으셨던 그 주님. 그래서 일어나 나랑 함께 가자. 이렇게 하셨던 그 주님.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사랑을 요구합니다. 너 잘할 거니? 묻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 이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남녀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서로의 어떤 사랑을 확인을 하죠. 사랑이면, 우리 그냥 사랑이면, 그냥 충분해. 사랑이면 됐어. 우리 결혼하자. 배우자를 만나면서 너 밥 잘해? 나 지른밥 싫은데? 너 밥 잘해? 너 빨래 잘해? 너 청소 잘해?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가정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일꾼으로서의 어떤 일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러하지만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 연약하여서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답을 할 수 없다는 그 안타까움. 왜 그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부족한지. 정말 한때는 뭔가 정말 내 손에 내가 정말 내 손에 정말 가득 담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이 빈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왔지만 우리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게요. 주님밖에 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이고 주님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제 주님과 함께 하기로 우리는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이렇게 하고 엄마 안에 안겼는데 엄마 안에 자신이 원하는 거 다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것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거 결국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 안에 내가 원하는 거 다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었어. 오늘도 그냥 억지로 그냥 왔어. 아무 상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 여러분들 그 손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있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